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호응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구원의 원리 제가 몇 년 전에 구원의 원리 첫 번째 시간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천사는 아무리 탁월해도 종의 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종의 질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불교도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버러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힌두교도 모든 여러분들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소를 믿습니다. 쥐를 믿습니다. 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뱀이 나보다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소가 나보다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쥐가 나보다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고 나는 만물을 다스려야 할 후사로 지어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어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무릎 꿇려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천사도 나를 수동들도록 만들어진 거지 내가 천사를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으면 내가 천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게.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세수하잖아요.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게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세수하잖아요.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사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순간에 나는 천하고 천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나 안 하든 관계없이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죄를 범하였든 안 범하였든 관계없이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에서 난 지라 이렇게 말하죠. 다 한 하나님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영혼도 하나님이 낳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왜?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렸다 이거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할 자들이 마귀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된 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니까.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진리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빛을, 내 존재를 알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아니하면은 혼미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하나님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내 심령을 두드려 주시잖아요. 내 심령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신분을 이제 찾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선택해야 할 수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최종적인 선택권자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모든 선택할 때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 이거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니까. 그게 너무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면 고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에게 주신 복음 중의 복음이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에 대한 신분의 가장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한 아들이 소중하겠습니까? 수많은 아들이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많은 아들을 찾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니까.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야 돼.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1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뭐라고요?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로 충만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가 충만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충만해지 않는다는 거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축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겁니다. 거듭남이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겁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침례를 통해서. 또 너희의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자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법은 자기 종들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종들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주인이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잘못되면 용서하지만 종이 잘못되면 처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율법은 종들을 처벌하게 한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는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고라고 말했잖아요.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류는 예수부터 분리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이잖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이게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는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그려 좋은 참감람나무에 붙임을 얻었습니다. 이게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붙임 받아서 이제 참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저 붙여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말합니다. 사람은 생명이고 예수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존재이고
예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태아가 어머니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가 죄입니까? 예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다른 명들 도덕적인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자가 예수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어디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예수 하나님께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죽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인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것이 된다 이게니까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 이게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다 이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1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고가 없고 내 의로움이 없고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는 것은 예수가 고난받으셔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를 거기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인정하기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걸 인정하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나의 죄의 문제를 이루셨다는 것을 나의 의로움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인정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의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이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의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예수님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행보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니. 이거 믿는다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다 이게니까. 골로새서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다르게 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뭐라고요? 그냥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의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잖아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만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은 비유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비유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국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전에 온 자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은 초대하지 않아도 도는 거지만 예수님은 내게 오셨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결코 정잠이란 말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생명이 임하였어요. 이미 영생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쭉정이를 알고 계서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쭉정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
그 선택의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또 만지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해서 나를 조성하실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 거룩하시다.